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은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까지에는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철폐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원래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하늘의 음성을 바울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구원케 하는 사도로 쓰임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비밀과 같은 이방인의 구원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거 다 성령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방인들은 외인들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어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잘못된 유대인들이 참소로 인하여 여러분들 결국은 이게 로마 감옥까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절, 2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요, 바울은 참 담대하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작품이죠.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그 바울의 인생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어떻게 바울은 뭐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엔 자기에게 뭐라 그래? 나는 죄인의 괴수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만 구원이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이렇게 쓴 하나님이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부어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 갇혔으면 모든 일을 손 내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웠던 교회에서 오는 소식을 듣고 문제를 알고 거기에다 서신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 하나님의 담대함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는 어디에 있을지라도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킬 줄 알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내가 몇십 년 전부터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얻고 있다. 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믿음의 진리 앞에서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이 바울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그 고난 역경 어려움을 겪어도요 원망이나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더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 결국은 그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애굽 백성만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까지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셔요. 기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세워진 나는 이 시대의 사명자다.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요. 이 시대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세워진 자기 사명을 잘 이루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막 읽는다고 해서 알아져요? 성경은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야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읽으면 어때요? 졸려요. 얼마나 쉽게 잠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은혜가 내게 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 성경만 달콤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썼던 책들을 읽어봐요. 얼마나 막 그 사건 속에 몰입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야 나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복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사, 여러분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런 자들이 복음을 완벽하게 깨닫고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봐요. 얼마나 애들은 말씀대로 믿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은 하는데 글쎄 가봐야 알지. 어느 때는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해. 근데 여러분들 유치부나 이런 유년부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은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면요. 에이 나가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가 왜 저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그 어린이 수련회 하는 데 가서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삿대질을 하더니 저게 무슨 목사냐고. 근데 어른들은 그런 얘기해도 삿대질해요? 어쩜 저렇게 나랑 비슷할까? 가끔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안 계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게 왜?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어렸을 적에 아이들을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게 해라. 그래서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그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전도했을 때 보면 전도하게도 어느 사람이 좋아요? 다녔던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다녔던 사람들은 전도하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도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허만이라는 사람 한 분을 봤는데
아유, 우리 형제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그랬더니 그냥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성실중학교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세요. 그랬더니 막 눈물이 쑥 빠지더라고. 그 영혼 속에 뭐 하는 거야? 늘 아버지 집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동행.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야 돼. 그래서 마음에서 새겨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뭐요? 그랬더니 카페 이름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또. 에? 임마누엘이 뭐요?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뭐 해야 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봐요. 12제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학문의 범인이 있어 없어? 에? 고기 잡는 어부, 거기 중에 특히 좀 세리 출신 마태는 좀 배웠다 했을지도 몰라. 거기 세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뭐 특별하게 학문의 범인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아,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도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지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계시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부분적이고 암시적이고 상징적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 것과 함께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 헬라파 과부하고 유대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것을 보놓고 똑같이 나눠줬는데도 왜 쟤네들은 많이 줬냐고 그러고 왜 나는 적게 줬냐고.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저도 군대 가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요 군대에서 배식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밥을요 이 주걱으로 밥을 세워. 착착착착착 하면요 밥이 일렬로 차라라락 서요. 그러면 이걸 밥을 탁 퍼서 슉 바람과 함께 날리면 여기에 와서 식판에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 밥알이 맨 처음에 있을 적에는 막 이렇게 바람과 함께 쌓였으니까 이래 보이지. 근데 이제 반찬 담고 이렇게 와서 보면 바람이 푹 꺼지잖아. 그러면 나중에 오네 밥이 나보다 훨씬 많아. 쟤는 왜 많이 줬지? 왜? 바람에 쌓인 것들이 쑥쑥 꺼지니까 남의 밥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뭐가 은혜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고 사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인생 살면서 남하고 지금 비교하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인생 못 살아.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 일도 아니고 똑같이 하는데 이걸로 많이 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를 세우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살아서 역사에서 교회의 각 부분에서 나름대로 수고를 열심히 하면요,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질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뭐 맡겨놓으면 알아서들 하잖아요. 알아서들. 여러분들 그냥 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거는 이렇게 해요, 저건 저렇게, 그러면 머리만요. 그런데 알아서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하니까 교회가 생명의 힘을 얻고 승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터를 잘 옥토밭으로 가꾸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진리 안에서 잘 세워졌다가도요, 세상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요, 확 바뀌어버려요. 그 마음을 순간에 뺏기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진리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견고히 잘 세우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어렸을 적에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우는 거, 이게 가장 큰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을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워놨으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자식들이요, 세상 나가서 다 속새기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만 잘 세워놔봐. 어디에 가더라도 머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계에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수고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수련회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야 돼요?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 내 자녀가 교육 다 끝났다고 이러지 말고요, 조금씩 도와주세요.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어린아이들이 일생의 추억의 기념이 되는 그런 뭔가를 기념하게 해줘야 돼. 제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겨울이 되면 꼭 제가 스키 캠프를 해준 게 왜 해줬어요? 스키장에 가는 것이 웬간한 집에서 못 가는 집이 천지거든요. 그러나 교회에서 스키버스 빌려서 돈 많이 들죠. 그러나 어렸을 적에 나 교회에서 이런 거 했었다는 좋은 기념이 되는 은혜를 심어주는 게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품에서 주 앞에 승리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 일꾼 된 성도는요, 자신을 일꾼 만들기까지 여러분들 그 수고하신 선진들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된 바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요,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그냥 믿음 안에서 딱 세워졌어? 아니에요. 권사님들, 지역장님, 구역장님 보이지 않게 그냥 얼마나 수고들을 합니까? 에? 참 어떻게 보자면 믿음으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보면 저것이 바로 성령의 주신 힘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자신의 지성이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고 썩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정욕과 쾌락과 더러운 것에 너무나 빠지기 쉬운 게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거룩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오늘 이 바울의 얘기가 뭐예요? 진짜 어떻게 보자면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창도 수도 없이 맞고 죽은 것과 방불에서 루스드리아 성에서는 얼마나 때렸으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잖아. 근데 이 사람이 또 살아나가지고 그 성으로 또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나를 택하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하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풍성함.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면요 새벽에 이렇게 밤새 고기를 잡아갖고 오는 배들을 보세요. 다 배들이 만선해요. 그 이렇게 보면 야 바다의 고기는 다 잡아갖고 오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잡아 안 잡아?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 갯벌에서 바지락 캐고 막 조개 캐는 거 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괭이 들고 들어가서 그냥 맨날 파잖아. 근데 그 다음 날도 가서 이렇게 파면 또 나와 안 나와?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건 이 먹이 사슬에서 보면요, 이 아주 사납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해놨어요. 그러나 약하고 이런 것들은요, 막 알이 뭐 그냥 천지로 나. 그래서 그냥 막 고기들이 먹고 잡아서 야 이건 씨가 마를 거야. 그런데 또 보면 그게 천지야.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오면 풍성함으로 누리고 산다. 그런다 마귀가 주는 이 곰핍함, 이 걸식에 더러운 이 가난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누리지 못해요. 맨날 전전긍긍. 근데 인생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야? 야 오늘 망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 안 끝나? 안 끝났잖아. 난 이제 죽었어. 난 끝났어. 근데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큰 돈 벌어서 부자가 아니더라고. 비록 작은 사례비에 그냥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야.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으면 맨날 없겠다, 죽겠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말만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냐? 누구든지 그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타종교를 보십시오. 그냥 뭐 1000번을 절어야 눈을 잠깐 뜬다며?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고난을 통해서 득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한 게 없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남에게 구워질전정 꾸임받지 아니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의 풍성함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저주 아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은 뭐하고도 똑같아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여러분들 산에서 나오는 물들은 보면요, 아무리 가뭄이 날이 돼도 물이 얼마나 잘 흐르는지 몰라. 저는 제 평생에서 제일 맛있는 샘물이 어디냐, 설악산 막탕 산 꼴짜기 위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야,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물이 얼마나 맛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시중에서 파는 냉면 있잖아. 그걸 거기서 끓여 먹어도 뭐 유명한 오장동 냉면집 저리 가라야. 그러니까 물이 맛있으면 음식이 맛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물은요, 뭐 겨울에도 솟아나고 여름에도 솟아나고 끝없이 솟아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그리스도의 생수가 바로 이런 은혜이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그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주나 하고 쳐다봤을 거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뻘떡 일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세계 곳곳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지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솔직히 11조를 하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 처음에 나온 사람, 내가 죽어도 11조를 하나 봐라 이랬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기 시작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11조가 갈수록 줄어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11조는 갈수록 늘어나. 그러니까 11조의 은혜가 뭐냐?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고 살아. 지배하고 살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서도요,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해.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왔을지라도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생명의 떡을 맛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전전긍긍, 그냥 직간에는 아낀다고 하지만 맨날 왕창 빵꾸가 여기저기서 뻥뻥 떠져. 깨달아 알아야 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 헛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 속에 자손 대대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 1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해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은혜는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으로 단번에 이루신 사역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세상에 행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하고 살아갈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가 IMF가 터졌을 때예요. 진짜 그때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어. 그냥 나가 보니까 교회는 또 어때요? 교회는 재정이 그냥 마이너스야. 성도가 뭐 다 뿔뿔이 흩어졌고 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자꾸 위축이 오더라고. 위축이.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그냥 사례비 받았으니까 뭐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는 나가니까 한 달, 첫 달 결산부터 그냥 내 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아. 거기에다가 그냥 막, 여러분들 돈 나갈 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들어오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성도들한테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한다고 헌금하나? 여러분들 이민 생활이 뻔한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아버지가 죽이시면 죽이고 살리면 사는구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는 거야. 기도회. 기도회를 해도요 좀 사람들이 나와야 그냥 재미도 있고 간데 뭐 기도회 나오는 게 우리 가족 4사람. 그다음에 권사님 뭐 가끔가다 이제 뭐 남성 집사님도 한두 분. 뭐 10명이 못 넘어. 그래도 그냥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그거예요. 사람을 보면 낭심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도 누가 와 계시냐면요. 성령님이 와 계셔. 성령을 의지하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는 거야. 그 최자실 목사님이 늘 그랬었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에? 아 그렇구나.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그리고 그냥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잖아. 죄인의 괴수들이 의의 선물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뭐예요? 그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과 화평을 누리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권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죄를 회개가 안 되면 들어갔다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끈을 묶고 나가서 오랫동안 안 나오면 끌어냈잖아요. 들어가서 저도 죽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그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담대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귀를 때려잡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악한 저주들을 물리쳐내고 가정을 주의 평안의 화평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어?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갔어. 그럼 여러분들 막 할렐루야 그렇겠어? 예?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우들이 왜 낙심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또 오잖아요.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회의가 오고 허탈과 낙심에 빠질 그 교우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제껏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방인의 구원을 내가 선두력으로 뛰어나가다 보니까 이것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서 내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걸머진 것처럼 나도 스스로 내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거다. 원래 나는 예루살렘에서 옮겨갔을 적에 거기서 나는 나올 수 있었지만 내가 거기서 도리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느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도리어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의 낙심과 이런 절망케 했던 것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급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나 그 순교했던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그 역사에 복음을 전했던 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성지순례를 다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지만요, 이제 우리들도 뭘 배워야 돼요? 이런 바울의 이런 순교자적인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음 뒤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당당히 상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몸소 내 몸에 은혜의 자국으로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예요. 이것은 합당한 복음을 가진 믿은 자들의 가져야 할 태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해져야 할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 이슬람권 같은 데 가면요, 복음을 전하면 잡히면 그냥 순교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숫자들은 아니지만 몇몇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놀라운 게 뭐냐? 성경이 2021년도에 제일 많이 성경을 가져간 나라가 누구냐? 이라크래요. 그만큼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과 제도로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마지막 고물가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족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냥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없으면 금식하면 돼요. 근데 금식할 정도로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왜? 교회에서 줘야 되니까. 교회는 그런데요. 교회는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은밀히 왼손을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함께 자족함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상처받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권이 인권, 물권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잖아.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족의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지배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